시편 3편과 4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5편도 역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난 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강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했고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편은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송된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러한 또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도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악을 멀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본래 악을 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히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부탁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아버지도 역시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죠. 오히려 혹시 자신에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행동이나 습관을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악,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들을 멸하시고 또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악한 습관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4절부터 5절이 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한 것이라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악에서 멀리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그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목적, 반역자가 일어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공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에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통해서 자신을 공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목적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더욱 커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통하여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어 있었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이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두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로 갔을 때에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런 것은 바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큼직한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방패로 몸을 가릴 때 많은 화살들이 날아와도 안전하게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위협에서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죽게 피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근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도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게 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가 기도로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